왜냐하면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계속 하시죠. 예, 거기 지금 이제 목사님 하셔야 돼요. 아, 나 할 때요. 예. 근데 나는 오늘 좀 죄송한 말씀이 나는 오늘 참 할 얘기가 참 많긴 많은데 정리를 못했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읽어가듯이 하면서 내가 궁금사항을 하나씩 몇 장부터 몇 장이지? 나 제일 많아요. 25장부터 34장이거든요. 31장부터 30장부터는 안 하셔도 되는 게 결국은 똑같은 그 성막 이야기예요. 네, 근데 하여튼 한군 송아지가 32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거기에 네, 그래서 내가 그거를 했는데, 그 25장부터 31장까지는 별거 없어요. 네. 그 성막에 대한 얘기고, 그렇죠. 뭐 네. 제단, 뭐 분향단, 그건 뭐 또 제가 또 하니까. 또 이 옷 같은 거, 제사장의 옷 이런 거에 관한 건데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지시를 했을까? 그 부분 제가 그거 해요. 그 생각을 내가 좀 해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냥 야 제사장 옷 아론하고 아들들 이렇게 좋게 해가지고 금도 달고 해서 만들어 이렇게 했으면 끝나는 거고 그렇죠. 분향단 이렇게 해 제단 그냥 니들 알아서 좋게 만들어 와 이러면 좋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요건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다가는 피를 묻혀서 이렇게 발라야 되고 요건 근고리 해야 되고 요건 몇 인치로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지시했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 일단 또 얘기하시겠지만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은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 기준들을 제시하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도 흐트러지고 압축적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압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고 싶은 얘기를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딱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걸로.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굉장히 집중했던 부분이 바로 26장부터 31장까지가 지금 방금 그 내용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35장부터 39장까지는 또 뭐냐면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대로 되었더라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콜콜이 하나하나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것이 반복이 돼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10장 이상을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이제 4가지 관점으로 그거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제 거 할 때 이야기 중복되니까. 저는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하나님께서 다 지시를 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대 사회로 오면서 뭐가 됐냐면 형식이 이렇게 좀 사라지고 형식이 자유분방해지고 그냥 야 뭐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내용만 간직하면 형식은 아무래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사고가 흘렀어요. 우리 케이커 교도만 봐도 케이커 교도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뭐냐면요. 조금 그 케이커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 형식이 없어서 그래서 복음주의 케이커가 나온 거예요. 찬송 부르고 성경 갖고 와서 설교하고 이런 복음주의 케이커가 미국에서 다시 나왔고 그 세력이 더 원래 정통적인 케이커보다 더 세력이 더 커졌어요. 그건 뭐냐?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형식이 없으면은 이거는 의미가 퇴색되어 갈 수밖에 없고 인간은 너무나 다양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들 좋게 만들어 와 하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인간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일일이 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성막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과 제사장과 아니면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의 장소였기 때문에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거룩해야 되는 그 특성 때문에 하나님이 일일이 다 그거를 지시해 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거기 몇 절인지 모르지만 아론의 흉배와 성결이란 단어를 썼다라는 그 구절이 나오죠. 난 거기서 너무 기뻤는데 성결교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아니 그 거룩인데 그 거룩은 아니 성결이라는 단어가 속성인데 성결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그게 와닿는 거야. 너무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른 데서 욕해요.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30장에 보면 속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반세겔이고 부자와 가난한 자든 상관하지 말고 반세겔씩 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의 목숨값이다 그러시거든요. 야, 인간은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의 자유평등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왔다는 얘기지. 여기다 넣으면 뭐야? 그럼 너무 멀까? 너무 멀 것 같은데 잘 안 들릴 수도 있어. 들리세요? 그래서 이 속전이 반세계씩 내라는 거에서 하나님은 천한 사람이든 안전뱅이든 부자든 다 똑같은 내 백성, 내 애들이다라는 그런 사고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속전이라는 그 말씀. 난 여기서 상당히 좀 뭐랄까 좀 감동받았고요. 그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게 31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좀 캐션 마크가 붙어요.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절대 안식일 날 일하지 마라. 일하는 놈은 죽여라.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과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킨다고 하지만 왜 이런 얘기 하시냐면 안식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라는 뜻이었거든요. 창조만큼 거룩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니들 지켜라 그랬는데 이것이 현대에 와서 이게 과연 지켜야 되는 거냐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거냐, 이것도 그냥 시대가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꼭 지켜야 될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옳은 거냐, 아니면 안식일 날 지켜야 된다 이게 옳은 거냐, 조금 헷갈려요. 그 안식일은 이제 그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그 미리사 그렇죠. 비유 먹는 것도 나오고, 근데 그 이 안식일에 대한 현대 그거는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악하게 안식일을 이용을 했어요. 뭐냐면은 그 자기네들은 예를 들면 가축이 있으면은 안식일에는 딱 몇 미터를 못 가게를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 먹일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놓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 가축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먹일 수도 없게 이렇게 굉장히 악하게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 유대인들이 쉬어야지 그 밑에 있는 종들이나 가축들도 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의미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뭐 그날은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진짜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대주거든요. 이렇게 누가 들어가고 이렇게 대주고, 엘리베이터도 서빙하는 사람들이 다 눌러놔요.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안 돼.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그럼요. 그 정통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은 다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은 까만 옷 입고 수영 기르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내가 성전이 이제 황금 그쪽 거기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몇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여자도 그렇고 아주 표독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들이 아주 표독스러워요, 정말. 그래서
근데 저는 저번에 우연히 그 유대교 그 검정색 입고 정통교인, 유대인들이 네, 정통. 이분들이 그 찬송을 부르는 그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찾아봤는데 너무 좋더라. 그게 이렇게 이렇게 남자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이렇게 하는데 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응? 사람마다 이제 품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만이 선민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직도 그러면 다른 이방인들은 다 그럼요. 그냥 지옥에 떨어질 자식들이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거다 그렇지. 그랬듯이 네. 그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지만은 결국은 그 속성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거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신 건데 왜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예 그렇게 그게 이제 원래 그 의미였는데 그 이제 그 의미는 없어지고 형식만 강조해서 그렇죠. 통역화돼 가지고 그랬으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의 말을 따라가는 게 옳다 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견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속전에서요. 네. 반세겔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지? 그것까지는 안 하고. 비용이 그 정도는 관심 없어. 근데 아니, 별로 근데- 큰 돈은 아니야. 근데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그러니까 내라고 세겔은 내가 보기에는 세겔은 굉장히 작은 단위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거는 별 의미는 안 될 거야. 그거 재밌는 그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가면은 물고기 한 마리 있는데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으니까 그걸로 너하고 나하고 성전한테 내라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반세겔이니까 맞아. 네, 맞아. 그 한 세겔 갖고 두 사람 걸 내라. 그렇게 하고요. 근데 음. 한 세겔이요. 음. 128.45달러래요. 128.45달러? 네. 이거 10만 원이 넘네. 그러면은 반세겔이면 64달러, 65달러로. 그거 그때 돈 화폐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 달란트나 뭐 그런 의미로 해야지. 그러니까 하루 양식벌이냐 아니면 이틀 양식거리냐 이렇게 그치.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달러의 그 가치가 맨날 변하는데 그걸로 그거는 좀 굉장히 많아.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예, 달러가 그건 좀 많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 네이버 얘기를 딱 쳐보니까 나오는 게 그러네. 제 얘기를 마저 갈게요.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올려놓을게요. 그거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성막에 대해서 성막의 의의에 대해서 좀 제가 적은 거를 좀 읽어볼게요. 성막을 뭐 알레고기라 그러나 유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기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 자체의 내러티브적으로 성막을 좀 한번 우리가 유비적인 뜻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표현을 해보면 주로 이제 25장에서 31장에서 나오는데요. 첫째 성막은 임마누엘의 상징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네, 맞아요. 그거의 상징이라는 거고. 100%죠. 그 다음에 둘째는 성막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지혜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뭐 다 알죠. 하나님의 식양에 따라 모세가 그대로 만든 거니까. 그다음에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성의 상징이다.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 지성소냐 뜰이냐 성소냐에 따라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신분의 차이는 있었죠. 그다음에 넷째는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측면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임재라는 측면인가 있음에 따라서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멀어지심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임재성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 동전으로 보면 양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성이라는 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멀어짐 이런 개념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의 임재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도 있다. 중이죠. 이중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임재할 수 있다는 건 그 임재가 떠나갈 수도 있다. 그렇지. 예. 떠난다는 건 하나님과의 멀어짐이 표시되고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우리는 임재 쪽에 관점을 좀 많이 두는데 하나님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에 강조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증거계의 그 저장소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증거계의 저장소? 아니 성막은 그 돌판 넣어주는 그 장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황금송아지와 성막과의 관계에서 성막의 의미를 도출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황금송아지와의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성막하고 황금송아지는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떻게 보면 임재와 멀어지심,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지심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건 같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 성막의 의미를 도출해 보는데 이걸 구조 분석을 좀 해보면 재밌겠네요. 이거 참 이게 없어가지고 조금 좀 그런데 일단은 25장부터 31장은 성막을 얘기하는 거고요. 창세기 25장부터 창세기요? 아니야 출애굽기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은 그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아시죠? 그 다음에 31장은 안식일이 나와요. 안식일 율법이 31장에. 그리고 그 다음에 31장 18절이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A라고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황금송아지 32장부터 33까지 황금송아지가 나오거든요. 그게 B예요. A와 B.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A2가 나옵니다. 성막. 네? 33장에. 그 다음에 황금송아지가 또 나와요. 그게 33장 12절부터 34장 35절까지의 B-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A, B, A2, B-,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연결고리 출애굽기 34장 29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식일 율법이 35장 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A-로서 성막이 35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해서 구조 분석이 이중 샌드위치 구조로서 구조 분석이 돼요. 여기가 황금송아지하고 성막하고 제가 맡은 부분이 그런 이중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황금송아지가 또 나온다고요? 예, 황금송아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다 황금송아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저걸 보니까 어떤 거를? 33장 12절부터 네. 34장 35절까지 황금송아지로 주석책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A, B, A2, B-, A- 이런 구조. 이거를 왜 황금송아지? 저도 그거 보면서 이걸 왜 황금송아지로 보지? 그리고 의문을 갖고 계속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제가 이해하는 데는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황금송아지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모세가 예. 그 40일 동안에 해서 내려왔는데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그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예.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네가 돌판을 만들어 갖고 다시 올라가라 그래갖고 모세가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는 황금송아지의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33장 12절이잖아요. 여기가 뭐냐면 모세가 주께 알았다. 보십시오. 주께서 저에게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 말씀하셨다. 근데 이것이 황금송아지의 그 문제가 아직 하나님께서의 분노가 안 풀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진노하신 건데 이 과정을 지금 모세가 중보자로서 계속 어필을 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황금송아지 문제가 다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계속. 근데 그거는 좀 비약인데요. 제가 아니요. 볼 때는. 황금송아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한테 계속 어필하는 과정이 바로 33장 12절부터 34장 35절로서 이거를 황금송아지로 보는 거예요. B-로. 이 주석가들은 전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예, 이건 그렇게 또 예, 저는 그래서 이게 모세가 아직 황금송아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자꾸 중보하면서 용서를 중보 기도하는 과정이니까 이걸 황금송아지로 봤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석가들이. 황금송아지 사건과 연결해서 이어지는 이야기. 예, 이게 왜냐면 용서해 달라고 계속 1차, 2차, 3차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34장은 왜 그래? 예? 33장은 그렇다 치는데 34장 35절까지 그 과정이에요. 34장 자, 계속 중보 과정, 중보 기도 과정이에요, 이게. 35절까지가. 그걸 깨뜨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만들어서 올라가는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용서를 자꾸 비는 과정이에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용서해 달라고 황금 송아지로 인해서 34장 35절까지. 응. 근데 모세에게서 광채가 나는데 그거는 이제 바로 이제 그 해결됐다는 표시로 나오는 거야. 광채 나는 거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죠. 아니 나는 네. 나도 이해가 처음에는 안 됐어. 이게 왜 황금송아지냐? 황금송아지 송자도 안 나오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황금송아지 문제가 계속 연결이 된 거야 지금. 모세가 중보 기도를 계속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황금송아지 문제가 이제 모세가 누구하고 같이 갈 겁니까? 마지막으로 누구하고 갈 겁니까?까지 가서 3차 중보 기도를 하면서 이걸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이제 알았다. 아니, 잠깐 보세요. 이중 샌드위치라고 했잖아요.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이에요. 예. 그다음 31장이고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안식일이 중간에 나오고 그다음에 31장 18절에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 나오고 32장에 황금송아지 나오고 황금송아지 나오고 33장부터 34장이 황금송아지와 연결된 이야기. 아니요. 성막이 거기 잠깐 나오죠. 33장 7절부터 근데 11절. 성막이 나오는데 그게 다 황금송아지하고 연결된 이야기라면서요. 황금송아지하고 성막은 동전의 양면이라니까 여기서는 동전의 양면인데 이걸 지금 구조 분석을 해보면 성막이 나오고 황금송아지가 나오는데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대칭이 되려면 대칭이잖아. 성막이 A2 성막이 핵심이야. A2 성막이 A, B, A2, B1, A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칭이지. A2가 정점에 있으니까 가운데 있으니까. 뭐 그냥 그거는 그거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렇게 아니 볼 수도 설득하는 게 있고, 아니라 네, 또안볼 수도 A, 있는 B, A2, A, B 다시 A 다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대충 구조지. 뭐하고 뭐가 대칭이 돼? 33장하고 34장하고 뭐하고 대칭이 돼? A가 성막이잖아요. 아까 몇 장하고 몇 장이 대칭이 그러니까 된 잠깐 거예요? A가 어디예요? 성막이잖아. 25장에서 31장하고 그리고 됐고 그 안식이라고 연결고리 빼고 네. B가 황금송아지잖아. 32장. 네. 그다음에 그거 대칭. 그 대칭이 네. A, B잖아. 아직 네. 대칭은 아니지. A, B지. 네, AP. 그 A, B가 나온 다음에 A2가 나와. A2가 A2. 뭐예요? 성막. 그게 33장 7절부터 11절. 그거 찾아보세요. 33장 7절부터 아 그게 성막이라고? 성막 2야. 그럼 그건 그렇지. 그게 황금송아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점이라니까 그걸 갖고 양옆으로 A, B가 대칭으로 되는 거야. A2를 가지고 양옆으로 A, B가 대칭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성막 그러니까 나는 황금송아지라고. 아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정말 그거 한 거는 사실 26장에서 30장까지가 성막 A이면은 그 35장에서 39장이 똑같은 내용을 해갖고 A 다시거든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고 글쎄, 그거는 이해가 가. 그건 A 다시 네. 성막에. 그거는 이해가 근데 돼요. 근데 중간에 이해 안 된다는 게 B1으로서 B 다시로서 성금송아지가 33장 12절부터 34장 35가 어떻게 황금송아지냐 이건데. 아니 그러니까 의미로 그렇다는 네,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이게 왜 황금송아지지? 황금송아지 글자도 안 나오는데 근데 나중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아 황금송아지와 연계돼서 모세가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 드리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 황금송아지로 보는구나 이렇게 나는 이해를. 여기다가 네. 저걸 그 장수하고 대칭을 아니, 내가 그려주세요. 적어줄게. 나중에 적어줄게. 일단 나 진도 나가고. 아니 지금 지금 적어줄게. 그것도 확인하려고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잠깐만 25장 31장이고 잠깐 이게 A고 A 다시 이건 돼. A 다시 여기 근데 있잖아. 황금송아지가 32장 1절부터 33장 6절이에요. 여기 또 황금송아지 또 있잖아. B 다시가 뭐야? 황금송아지. 아, 그러니까 32장.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운데 걸 중심으로 서로 대칭이잖아. 아니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저거 프린트물을 안 가져와서 지금 오늘 좀 네. 그러면은 맞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진도 나가자고 빨리. 그래서